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매우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가정에, 직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평화를 잃지 않습니다. 또 감사의 마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의사 가운데 프랜시스 칼린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27살 때 의과대학에 다니면서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병원에 근무하면서 불치병에 걸린 여러 명의 크리스찬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의 말들은 매우 생소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들었던 말들은 그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께 화를 내던가 아니면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는 소망과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 환자의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그 병실에는 곧 죽음을 앞둔 한 여자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전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또 천국에 대해서 말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이 여자 환자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벌써 말씀드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그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 질문은 그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지 연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신의 구세주이심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는 후에 하나님의 언어라는 책을 저술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공부한 결과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증거하신 것이 전부 다 사실이라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신가를 제자들에게 표적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들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제자들 중 하나였던 요한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들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자신이 목격한 예수님에 대한 표적들을 그의 복음서에 기록했습니다. 요한은 7 표적을 중심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첫 번째 표적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이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표적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46절, 4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 간절함으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간절함으로 나와야 합니다. 46절, 4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는 마을에 가셨습니다. 가나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바로 그 마을이었습니다. 가버나움에 사는 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가버나움은 가나에서 약 24마일, 약 39km 떨어진 곳에 있던 도시였습니다. 걸어서는 약 8시간, 말을 타면 약 2-3시간 걸렸던 거리였습니다. 그는 왕의 신하였습니다. 그에게는 돈과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중병에 걸려 낫질 않았습니다. 별별 좋다는 약들을 다 써봤지만 병이 낫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병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는 소식도 전해 주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기 위해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 예수님께 자신의 집에 와달라고 청했습니다. 이곳에 기록된 청했다는 단어는 계속해서 부탁했다는 뜻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끈질기게 계속해서 부탁한 것입니다. 그에게는 돈과 권력이 있었지만 그 돈과 권력은 그의 아들을 낫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매우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간절히 청한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인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제발 자신의 집에 함께 가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자존심을 다 버렸습니다. 자신의 사회적 위치도 다 버렸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필사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올 때 간절히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이런 간절한 상황을 잘 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어려운 일을 당해도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우리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은 그나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에게 약간의 간절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또 지나가면 간절함이 없던 예전으로 또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 나올 때 항상 간절함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 아버지처럼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또 둘째로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4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 기대하며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기대하며 나와야 합니다. 4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마치 이 아버지를 꾸짖으신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아버지를 탓한 것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 아버지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는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이라고 복수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타고난 기질을 아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보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봐야 믿습니다. 보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나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줄 테니까 그것을 보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믿었다가는 또 무조건 안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와 제자들에게 믿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또 다른 표적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로 예수님을 믿게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보여주실 것이라는 기대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믿겠습니다. 경제적 축복을 주시면 믿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해주시면 믿겠습니다. 우리는 증거를 보고 믿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잘 사는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잘 사는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별 기대가 없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별 기대하는 것이 없이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기도가 이루어지면 깜짝 놀랍니다. 예배 드릴 때 별 기대함이 없이 예배 드리러 나옵니다. 그러다가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별로 기대하는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표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걱정에 눌려서 삽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 식량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물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화장지가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사재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 더 큰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역사를 하실 것이다.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기대하며 나와야 합니다. 또 셋째로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49절로 5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보면 믿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좋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지 않고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보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은 그 약속을 한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다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결과들을 보지 않았더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왕의 신하가 보여준 믿음입니다. 49절로 5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이 죽기 전에 자신의 집에 와달라고 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확신하고 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오시기만 한다면 아들이 살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믿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이렇게 믿은 것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전해준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전해준 메시지에 대해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고쳐주실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에게는 두 가지 옵션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시던가 아니면 오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아들이 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아들이 죽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세 번째 옵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들을 자신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아들이 낫게 될 것을 믿고 혼자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혼자 집에 가라고요? 안 됩니다. 저 혼자 집에 가면 두 사람이 죽습니다. 내 아들이 죽게 될 것이고 그러면 제 아내가 저를 죽일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믿음의 딜레마를 주셨습니다. 그가 혼자 집으로 가지 않겠다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혼자 집으로 가면 혹시라도 아들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게 됩니다. 그는 아들이 낳을 것이라는 아무런 보이는 확증이 없는데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의 말씀을 믿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 믿은 것이 아니고 보지 않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믿은 사람들의 간증을 토대로 예수님을 믿고,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 건강, 미래, 재정, 또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는 혼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아들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을 뒤로 하고 혼자서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가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았는데 그의 종들이 그에게 와서 뉴스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아직 살아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건강해졌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는 하인에게 자신의 아들이 언제 낳았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을 것입니다. 또 눈물이 핑 돌았을 것입니다. 그는 힘을 다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올 때 이 아버지와 같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던 다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막연히 무엇인가를 소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매일매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매일매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매일매일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조심은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으며 사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이 세상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은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분들은 요한이 직접 경험한 표적을 기록해 놓은 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미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우리의 믿음의 삶이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 희생하는 것, 관용을 베푸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은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분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나이가 많고 신앙이 아주 좋다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생기니까 식품점에 첫 번째로 가서 쌀을 10푸대 이상 사다 놓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분이, 그것도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기주의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좀 해석하는 것을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마 이분이 쌀을 그렇게 사다 놓은 것은 혹시라도 쌀이 떨어지는 분이 있으면 갖다 주려고 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믿기 때문에 믿음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쌓여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보여주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